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35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 10처녀의 비유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관한 1절에서부터 13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배경을 이야기하자면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성전에 떠나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다 보이는 올리브산으로, 감람산이죠. 그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향한 그러한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설교를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에서 그 성전을 바라다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제자가 그 누구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성전, 돌, 그리고 대리석으로 꾸며있는 그 웅장한 저 건물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참 어부 출신들, 시골 출신들이 와가지고 그 6월절날 잔치 때 다 모여서 그 성전에 와서 그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을 때 그 장관, 건물의 그 위대함, 휘황찬란한 그러한 건물들을 보고 나서 그렇게 칭찬을 하였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죠? 저 아름다운 건물, 저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것만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은 저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러면 누가 무너뜨립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제 어느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물었을 때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4명의 제자가 와서 조용히 물었을 때 그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24장에서 긴 그런 설교를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가 뭐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한 20여 가지 그런 그 징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징조들을 이야기하면서
25장에 들어와서 이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신부의 친구들 10처녀와 같다. 그리고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인데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을 여유롭게 준비하지 못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그 결혼,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신부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신부의 들러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졸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라는 그러한 소리에 그들은 졸다가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맞이하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기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우리 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 밖에 나가서 사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처녀가 밖에 나가서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은 그곳에 도착해서 슬기로운 5처녀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쾅 닫혀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밖에 기름을 사러 나갔던 미련한 5처녀가 들어와 보니 이미 잔치의 그 집은 문이 닫혀져 버리고 아무리 두들겨도 주님, 주님, 신랑이여, 신랑이여, 우리를 모릅니까? 문 좀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무런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바로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되어질 그러한 비유를 혼인잔치에 그러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3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것은 또 이제 다음에 차차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혼인잔치, 마지막에 그 종말이 이 혼인잔치와 연결되어진다. 이건 굉장히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 되어질 그 일을 우리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깊게 숙고해야 할 그러한 숙제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리고 기름,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공통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출발점에 있어서는 그들은 다 등불을 가지고 불을 밝히고 나아갔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아름다운 처녀로 그들은 출발을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재림 신앙, 얼마나 신앙의 깊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 차이점이 있다면은 기름입니다. 기름으로 준비가 되어졌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그와 같은 비슷한 비유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아무리 비바람이 요동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그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말은 잘 듣고 들으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 말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기의 집을 짓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기초를 삼고 집을 짓는 사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몰아닥치면은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처녀와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있어서 제자들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정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이름 없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오일, 기름,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너무 그 겉모습을 보고 실질적인 그러한 그 내용은 잘 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아름다운 건물 성전만 보았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인지를 몰랐던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보았던 아름다운 그러한 그 건물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멸망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통곡의 벽만 제외하고 완전히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20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을 향하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성전, 그것은 곧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성전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으면 새로운 성전에서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참된 진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주일날 한 번 나가서 예배가 그것이 참된 예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역에 치우치다 보면은 우리 자신의 개인의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참 그 대만에서 교회도 막 3개, 4개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한국에서 오게 되면은 목사님들 또 후원자들 오게 되면 제가 이렇게 개척을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도 많이 했고, 한국에 돌아오면 여러 큰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를 보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그러한 사역의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 사역보다도 내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진실된 그 영적인 그러한 깊이를 우리가 높이를 쌓아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요구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역도 좋지만은, 등불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영적인 그 내적인 그 힘, 오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일이 무엇입니까? 참기름, 뭐 들기름, 뭐 감람류, 또 성령의 기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26장에서, 그 다음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에 향유라는 그 기름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이 중요한 그 마지막 종말에 관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에서는 13장, 누가복음에서는 21장에 대해서 그 종말 관한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 향유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만 나오는데, 그 향유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에까지 바로 이 향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런 그 아름다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이기에 예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그곳에 바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하게 된다,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바인 푸름,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기름 부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나 초라한 그런 그 인간 한 여인에 의해서 이 기름을 부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이미 보이지 않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 종말 때에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앞에 두고 이름 없는,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기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귀신 들렸다고 고침받는 그런 여인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그 비하하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창녀라고까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 확실한 그런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지만 분명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고, 그리고 기독교의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만남, 첫 증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옥합,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향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또한 예수님과의 그러한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그러한 기름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역자들이 또한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사역자들이 됐을 때는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에 참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마음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 무엇을 우리는 찾게 되느냐? 사역에 대한 화려함과 사역에 대한 그 꾸밈과 그리고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메시지에 더 또한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서적과 책을 더 많이 참고했던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심령 속의 마음 속의 그 부드러움, 이것이 우리는 사역보다도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감동 속에 젖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그것을 테크닉으로 우리는 외부에 대한 그런 그 메아리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코냐, 보이스냐, 메아리냐, 소리냐. 오늘날 많은 그러한 유튜브가 이제 활성화되어졌습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하나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죠. 메시지에 대한 그런 그 헛소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책망을 가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저는 두려움과 경외함 속에서 이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최고의 그러한 첫 번째 나오는 그러한 그 징조가 바로 이 사이비 종말론자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자들이죠. 얼마나 유선생이 막 그 속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메아리로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코, 메아리로 다른 사람의 그러한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을 또 다시 우리가 그걸 되풀이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내가 경험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메시지 소리가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허공에다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그 꾸밈의 그러한 메아리 소리로 나오지 않는가. 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저는 하얀 백지를 저는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얀 백지 위에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인간의 생각과 내 인간의 계획, 내 생각을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 그림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 15처녀로서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죠.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우리가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는 때로 진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바로 다니엘은 3번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오일을 심령 속에 그 오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촉촉합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건조해 있습니까? 그 건조함, 푸석푸석한 그 먼지만 날리는 그 건조함을 외부로부터 그것을 입력하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촉촉히 적셔져서 심령이 그 부드러워져서 오일은 부드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름 부드럽게 하고 유들유들하게 하고 말이죠. 그 자동차에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벤츠를 타고 다녀서 그것은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등불을 등불을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기름이 타고 있어야만이 등불을 받치며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 그 기쁨의 잔치,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한밤중에 생각지도 않는 그때에 신랑은 오십니다. 깨어 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것은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기름을 채워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또한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인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가 아니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가, 그것은 곧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사역에만 외모에만 또한 밖에 너무 나가서 열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깊이를 등한히 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신랑과의 가장 깊은 유대감, 깊은 교제, 그 오해를 우리가 놓치고 외모에만 치중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는 끊임없이 오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내적인 기도의 내공을 키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